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은밀히 정탐하러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그 땅 곧 여리고를 관찰하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한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 거기서 묵으니라. 누군가가 여리고의 왕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이 나라를 탐색하러 오늘 밤에 들어왔나이다 하니 여리고의 왕이 라합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보내라. 이는 그들이 온 나라를 탐색하러 왔기 때문이라 하니 여자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속히 그들을 뒤쫓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녀가 그들을 이미 그 집의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 위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의 줄기들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이 요르단으로 가는 길로 그들을 쫓아 여울까지 갔으며 그들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죠. 400년간 한 맺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에, 어릴 때 바로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나일강에서 입양된 모세가 40년간 왕궁에서 어, 많은 교육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어, 자기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어, 무시당하고 폭행당한 걸 보고 사람을 죽여버렸죠. 근데 그게 들통나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거기서 유목민을 만나가지고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던 사람이 사막에 묻혀서 40년간을 목동으로 이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 떨기나무 안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신 말씀이 너는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나는 그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한참 이제 흥정을 하지요. 저는 말도 못하고 제가 뭘 안다고 가서 백성을 건져냅니까? 그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품에 손을 넣어라. 다시 빼라 했더니 손에 나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어라 했더니 또 나병이 깨끗이 사라졌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존칭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원래 개역 성경은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킹제임 성경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7번밖에 안 나와요. 여호와란 뜻이 히브리어로 야훼 그 뜻이 구원자란 뜻이.
그 히브리 발음으로 할 때, 헬라 발음할 때는 예수와 바로 여호수아죠. 구원자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들고 이제 이집트를 찾아가서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 보낸다 하면서 또 안 보내고 보낸다 하면서 또 안 보내고 결국은 마지막에 어, 장자가 죽어버리는 그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한국도 그러지만은 문화가 어, 시종 문화가 전부 장자 문화예요. 이스라엘도 장자는 재산의 두 배를 주게 돼 있고 그래서 그 탕자 얘기도 둘째잖아요. 어차피 장자는 두 배 줄 걸 알고 지목 챙기자고 미리 나갔다가 실패하고 빈손으로 배가 쳐져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장자도 죽고 심지어 가축도 장자들도 죽을 건데 안 죽을 방법이 있다. 바로 6월절 앞비월 10일, 10일에 양을 준비해가지고 4일 동안 흠이 있나 없나 지켜보고 15일, 14일 저녁에 양을 죽여서 피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문, 대문, 위에 가르막 그 인방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기둥에다가 피가 오염이 안 되도록 우슬조, 사실은 히솝이란 불입니다. 뿌리면 내가 피를 본 집만 심판, 사망의 저주가, 즉 장자가 죽는 저주가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과의 말을 듣고 1년 된 수염소를 사다가 순양을 사다가 흠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 시간 맞춰서 죽여서 배아에 피를 담아가지고 피를 다 뿌렸어요. 초조한 가운데 양고기 먹고 있는데 어, 밤 12시가 되니까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집트의 전역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가정의 장자가 다 죽었더라고요. 딸만 있는 집은 안 죽었어요. 딸은 생명이 아니니까 자매님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여자분들은 생명이 아니에요. 물론 하와가 생명의 이름을 받았지요. 그렇지만은 씨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뿌린 집은 한 사람도 장자가 죽는 저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저주가 통과하는 것을 영어로 패스 오버, 패스라고 그러잖아요. 패스. 우리 여권을 패스포트라고 그러잖아요. 항구나 공항을 통과할 수 있는 여권을 패스포트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는 패사치라고 그래요. 그 모든 그 증거가 유일하게 뿌려진 피입니다. 양은 따지지 않았어요. 반드시 흠없는 양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문으로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한문이니까 넘어갈 유, 넘을 월, 넘어간다. 그래서 월남, 월북 그러잖아요. 400년 만에 이집트에서 다 백성들이 해방을 받은 거. 예수님이 30세 침례를 받을 때가 아, 바로 초실절에 침례를 받으셨죠. 6월절은 봄이고 초실절은 가을입니다. 초실절, 초실절 아니고 그 나팔절,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출생하셨는데
또 초막절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러는데 이번에 작년 10월 6일 초막절 끝난 7일 날 모사드가 하마스로 위장해서 자기 나라를 공격했죠. 이 거대 이스라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대 이스라엘에는 사우디도 거기 들어가 있고 터키도 일부 들어가 있고 시리아, 레바논 다 들어 있고 어, 그래서 이란까지 이제 없애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게 40년간을 이제 광야에서도 헤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하고 결국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못 들어갔죠. 왜냐하면 어, 말씀은 하라 하셨는데 지팡이로 두 번 쳐가지고 믿음이 없었죠. 믿음은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은 강했다가 약했다가 안 보였다가 또 확실히 보였다가 요수를 부려요, 믿음이. 그래서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갔죠. 그러다가 그로부터 1500년 후에 그의 발이 약속의 땅에 길을 디뎠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변화산이. 그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영광 중에 엘리야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희생하실 것을 대화를 했습니다. 젖과 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젖과 꿀이에요.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을 밟았죠. 그 다음에 이제 40년 후에 그는 죽고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그 난공불락이 하나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난공불락의 도시가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를 점령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은 그림의 떡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워낙 난공불락인데 성읍이 얼마나 성이 그 든든하냐면은 우리나라는 남한산성이 있고 북한산성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돌로 산성을 쌓아서 경계를 만들었고 방어를 했어요. 저도 이제 중국에 만리장성을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요즘은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산 꼭대기에 노예들이 그 돌을 끌어올리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인간은 똑똑한 척 같지만 너무 멍청하구나. 그걸 제가 만리장성에서 이제 느꼈고요. 그보다 우리는 이집트의 피라밋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거대한 피라밋을 이스라엘 노예들이 다 옮겨가지고 돌을 깎아내고 쌓고 이렇게 해서 왕의 무덤이에요, 피라밋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근데 그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냐면은 성 넓이가 4.5m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 기록을 보니까 어, 여호수아 이 기록을 보니까 성 넓이가 4m 50. 그러니까 어, 근데 그 난공불락의 성이 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공간이 있고 또 성읍 똑같은 성읍으로 이중으로 포위가 됐어요. 이게 전혀 공격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m가 되니까 이제 그 꼭대기에다가 이제 가면서 이제 계단으로 꼭대기 이제 성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잘 보이라고 사람들이 홍등가를 만들었습니다. 여행자들이 많으니까.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도 여행객들도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성읍 꼭대기에 있는 홍등가를 들어가서 술 먹고 쉬고 창녀들과 올리고 그러고 세월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창녀가 바로 라합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라합. 근데 이제 하도 여행객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소문은 빠르잖아요. 이집트에서도 거기 여리고로 왔다 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리고가 또 상업 지역이었고 그또뭐 옥이라는 그 도시도 있었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시킨 시온 왕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소문을 잘 듣잖아요. 이 소문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돌아가는 소문을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텔레비 뉴스도 있지만은 택시기사 하면 택시기사는 손님들마다 다 말을 거니까 알파와 오메가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녀들은 세상 돌아가는 근방의 모든 정보는 다 들어요. 그래서 먼저 알고 있었어요. 자, 출애굽한 것,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물론 만나 뭐 생수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그 동네 여리고 주변에서 가장 강했던 즉 여리고까지 공격 가능했던 시온 왕과 또그 뭐죠? 옥 왕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시편 145편에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이집트의 홍해가 말라버리고 그것을 들었던 여리고 사람들은 그 알만한 사람 다 알고 벌벌 떨고 있었고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방어 상태가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백성들이 요구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염탐으로 갔다가 비참한 결과가 일어났어요. 12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직사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확인하고 가려고 했다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이 광야 학교는 뭐냐면 믿음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체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려면은 마음이 단순해야 돼요. 장깨가 많고 이리저리 머리 굴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잘 속습니다. 남의 말을 잘 믿어서 잘 속지만은 믿음도 그렇게 단순하게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뭐 이렇게 그 야이로 해당장 마냥 할 수 있으시면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이 무엇이냐? 할 수 없는 게 뭐냐?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셨더니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근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는 때가 아직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상징하는데 잎사귀는 아주 무성했어요. 종교적 포장은 열심인데 예수님을 믿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죄 없는 그 묘화 나무를 주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저주하십니다. 창조주가 하시니까 허
나중에 제 아들이 보니까 말라버렸거든. 하도 신기해서 아, 예수님, 주님,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예수님이 너희도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서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산이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건 책임지시고 불러내셨는데 그걸 가면서 계속 물이 오기 전 말은 불평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우리가 이 육신 속에 세상에 살고 있으면 끊임없이 육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우리 육신이 복음의 안식을 갉아먹어요. 끝없이 갉아먹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육신과의 전투가 광야 생활. 그래서 다 죽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 여리고 상황이 어떤가, 가나안 정탐이 아닙니다. 여리고 상황이 어떤가라고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냈어요. 항상 성경에 둘은 정인의 숫자잖아. 근데 가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장녀 라합의 집에 일부러 숨은 거예요. 숨어서 라합이 이제 잡으러 체포하러 온 걸 알고 그 전에 올 걸 알고 미리 옥상에 이 갈대상 나무 같은 숲에다가 숨겨버렸죠. 근데 그 여리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다 듣고 기가 다 죽어 있었어요. 언젠가 이 백성이 우리를 침략할지도 모른다.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세요. 5장 보시면 1절에 요르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주님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 앞에 요르단의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더 이상 영이 없었더라. 뭐, 마음이 녹았다. 뭐 영이 없었더라. 홍해 바다가 마른 것처럼 그 홍해 바다가 마른 것처럼 그 요단강이 말라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또 마르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 전에 정탐꾼 둘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 강을 볼 수 있죠. 무슨 강을 볼 수 있냐면은 우리 여호수아 3장 14절입니다. 백성들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들로부터 떠나고 제자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갈 때에 즉 그 궤를 맨 그들의 요르단에 이르러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이는 요르단은 추수 때 온 강둑들이 넘쳤기 때문이라. 위로부터 내려오던 물들이 그쳐서 아주 멀리 사르단 옆에 있는 아담 성읍에서부터 무더기가 쌓이고 평원의 바다, 즉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그쳐서 끊어지니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니라. 에, 덮개를 메고 맨발로 요르단강을 들어서니까 강물이 마르는데 어디서부터 말랐냐면은 아담읍에서부터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습기도 없는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다 건넌 다음에 이제 거기 강 한가운데 있던 돌 12개를 건져서
건너편에다 세우고 또 거기다가 돌 12개를 장례를 치렀어요. 요단강은 철저한 우리 자아의 죽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 떠날 때 홍해를 건넜네 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1700년, 1800년, 1900년 가장 영적으로 맑은 시대 사람들이 썼던 거예요. 묘치루 묘치루 홍해를 건너가 만나리 하지 않았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죽음의 사해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사해 바다를 갔었죠. 이스라엘을 5번 가는 사해 바다는 한 3번 갔네요. 가서 실제로 수영을 해봤는데 자살할 사람들은 요즘 그 2020년부터 지금까지 청년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한강에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또 백신 맞은 사람들이 성질이 갑자기 급해지고 돌발 사고를 많이 일으킵니다. 자살을 많이 해요. 뭐 그래서 참 슬픈 일인데 제가 돈 있으면 조선일보에다가 광고를 하나 때리고 싶어요. 자살을 하려면은 서해바다에 가서 자살을 지어다. 그러면 자살이 안 되죠. 소금이 워낙 강해서 물이 떠버려요. 부유가 돼버려요. 그래서 서해바다 요단강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곳입니다. 침례를 다 하고 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죄를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요단강은 예수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죽음은 항상 죄의 심판이 제일 싹이잖아요. 로마서 5장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이 사망인데 그 사망이 골고다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후에서부터 말랐다 그 말은 무슨 하면은 법궤는 피를 7번 그 앞에 7번 뿌리고 위에 1번 뿌리고 법궤 위에는 뭐가 있죠? 속죄소가 있습니다. 긍휼의 자리가 있어요. 항상 법궤는 긍휼의 자리가 덮어진 채로 이동을 합니다. 안 그러면 백성이 다 죽어버려요. 모든 백성이 법궤에 노출되면 죽어버려요. 우리 양심의 법궤도 언제 닫혔는지 아세요? 복음의 긍휼 속죄소가 거듭날 때 덮어버렸어요. 더 이상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죄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침례받으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자아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홍해바다 거기서 아담 옷가짐을 아담의 죄부터 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왔는데 아담의 죄까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부터 사망이 왔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 로마서 5장은 전부 그 얘기예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 되고 이순영 안에서 모두가 의인 됐다. 뭐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명을 맡기거나 항복하지를 않았습니다. 항복했더라면 무너질 필요가 없지요. 무너지면서 백성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두 정의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 둘은 정인의 숫자잖아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씩 보냈겠습니까? 귀하면 많이 보내시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둘씩, 둘씩.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6자리 숫자입니다. 제 6일 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세상은 사람 죄가 없어요. 사람이 죄인이지. 아담이 죄를 지었지 무슨 에덴 동산에 뭐 짐승이나 과일이 선물로 주었는데 주인이 죄를 지으니까 다 병들었죠. 원래 나무도 죽지 않았어요. 가축도 죽지 않았어요. 사망은 죄인데 가축에 무슨 죄가 있고 나무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인이 죽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정탐꾼은 두 증인으로서 말씀과 성령님인데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셔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춰주시는 하나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아멘을 해야 됩니다. 핑계를 하거나 빠져나가면 안 돼. 인간은 자꾸 핑계를 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담한테 배웠거든. 그에 비해 그 자식이 제 시조의 자손이잖아. 그래서 자기 와이프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셔서 주신 그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그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자기가 먹었던 소리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먹지 말아야 제가 먹어서 제 아내까지 죄인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 이제 하와이에게 쫓아가서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먹었냐 했더니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지요. 뭐 내가 먹고 싶어 먹었나요? 여자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여자들 참 조심하세요. 다 하와이의 후손들이니까 그 할머니의 그녀의 딸들이 똑같은 거예요. 뱀에게 물었어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할 말이 없잖아요. 너는 기어서 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 흙이니까 뭐 뱀이 흙 먹나요? 개구리 먹지. 흙은 우리 육신을 의미합니다. 뱀의 양식은 사람들의 육신이에요. 모든 것이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전쟁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죄를 짓고 이 육신의 뜻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와가지고 죄를 빛을 비출 때 그 창녀가 됐는데 창녀 라합이 혼자 했겠어요? 그쪽에 홍등가니까. 지금은 홍등가가 전부 요즘에 뭐 인터넷 이런 데 유튜브 보면 전부 빨간 등을 켜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촛불도 멀리 안 보일 것이고 빨간 줄을 매달았어요. 빨간 줄. 그 빨간 줄을 색이 무슨 색이냐면 스칼렛이라고 하는 벌레를 짰을 때 들이는 물입니다. 아주 진홍색이에요. 한번 물들이면 변하지 않아요. 그걸 방마다 창문마다 다 걸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홍등가니까 들어와서 술 마시고 먹고 놀고 가시고 돼지고 가시라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장녀 라합이었습니다. 그 장녀 라합이 그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직업을 택한 것은 좋아서 했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옛날에 어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저도 어떤 문헌에서 읽었습니다. 유명한 한 문학가가 쓴 글이 있어요. 아, 대학 교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지식을 팔고,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를 팔고, 장녀는 먹고 살려고 몸을 파는 게 차이가 뭐냐 그랬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목사는 설교 팔고 교수는 지식 팔고 청년은 몸을 팔고 그래서 그는 자기 양심에 죄인임을 인정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도 죄인이고 열고도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것을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첫 번째 할 것은 예, 저는 죄인입니다. 구체적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 다 아시니까.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그거 기억도 못하고 머리털보다 많다고 시편에 나와 있고 내 죄가 정수리에 차 있다고 나와 있고 그냥 가슴에 손 얹고 자기 안에 정인 있잖아요. 뭐가 정인이? 양심이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조그만 고깃배 한쪽에 앉아서 예수님 서서 앉으셨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는 사도행전에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은 예수님 말씀 앞에는 양심이 살아나 가지고 엎드려서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가 많습니다. 그 한마디 못해요. 그걸 기억한다고 해서 그게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복이 조건은 아닙니다. 목이 마른 사람만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로마 3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핑계하니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 새끼처럼 빠져나가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에 안 걸리는 죄인은 없어요. 야고보서 보면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걸리면 모두 다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 걸린 게 있었어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않으셨더라면은 어찌 내가 탐심을 알았으리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첫 번째잖아. 사람들이 백화점 가면 질비하고 눈부신 상품들 보면 다 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조카가 차를 태워서 강남에 병원에 친척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맞는데 그 지하 주차장 가보니까 지하 주차장 7층까지 있는데 이 부천시의 차하고 강남 차하고는 달라요. 확실히 강남이 부천이더라. 전부 외제차예요. 부천은 전부 고장난 몇 년 된 차입니다. 제 차부터. 강남이 부자는 부자노구나. 제 마음에 뭐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나 죽기 전에 저런 차 못 타보고 죽을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백화점 가면 자매님들은 눈이 막 뭘 볼지 모르잖아. 이걸 보고 저걸 보고 막.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묻지 마 카드를 막 긁어대죠. 우리 인간에게는 전부 그런 게 있는 거. 자, 그 죄를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이 비참한 직업을 가진 라합이 절 포함해서 이 여리고는 망이야 맞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녹았습니다. 홍해바다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 모두는 망할 것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라고 시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시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얘기할 때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생각하지 마세요. 성전 앞에서 기도한 바리새인은 자기 의만 자랑했잖아요. 소득의 11조를 하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종교적인 것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믿어 잘 믿어야 점수를 누가 평가해 줍니까? 목사들이. 예.
평가사가 되죠. 신앙 평가사. 주로 어떤 사람이 A학점 맞아요. 목사에게다 잘해주고 선물 사주고 헌금해주고 명절마다 선물 사고 그래서 잘해주고 돈 많이 내거나 매주일 참석하거나. 근데 여러분 참석 안 하셔도 마음은 다 같이 있잖아요. 물론 어려운데 멀리서 지하철 몇 번 타고 와서 얼굴 보는 게 성경적이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멀리서 뭐 다 지역적에 모였어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복음이 다 똑같았으니까 지금은 유사 복음이 더 많아가지고 가서 들을 데가 없어 들을 데가. 저는 성질이 뭘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 유튜브 보고 세대주의 뭐 휴거 얘기하면은 한마디 꼭 해요. 제 유튜브 계정이 두 개인데 다른 계정으로 해요. 다 알죠? 허달석이 누군지. 어제도 어떤 거 보니까 10,000명의 교인 가운데 휴거 신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어제 저녁에. 허달석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지요. 10,000명 가운데 휴거 신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길래 그게 당연하지요. 왜? 휴거가 없으니까. 세대주의 세대주의 악한 영이군요. 그러고 한마디 써놨으니까. 근데 어떤 데는 제 글을 보고 댓글 중지시킨 데가 있어요. 그걸 보고도 제 안에 영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10,000명 가운데 휴거 신자 하나도 없대. 당연히 없지요. 휴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이 없어요. 없어. 있는데도 전부 세대주의예요. 지금 이스라엘 곧 휴거 나타난다. 뭐 7년 대환란 이제 곧 적그리스도 나타난다고 지금 난리에 난리. 심지어 서울 시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뭐 한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회 하면서 행진을 했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그러니까 서목사 이단이지. 현재 이스라엘을 성경 이스라엘로 작가하고 있어요. 아직도 구약이 지금 안 끝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과 진리는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저는 승용차 뒤트렁크에 머리가 또 깨지든 말든 가는 날까지 눈치 보지 않을 거예요. 성경 있는 그대로 전하다 갈 거예요. 두 정탐꾼은 우리 안에 빛을 비추러 오신 가장 타락한 여리고, 물론 그 당시도 동성애가 넘쳤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리고는 그런 더러운 도시였어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제가 얘기를 다 더러워서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아무리 더러운 죄가 넘쳐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있으셔도 그 죄값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비 올 때 무지개를 볼 수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졌을 때 어느 시대까지만 짊어지신 게 아니에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심판해야 할 죄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죄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은혜의 날이 끝나고 복음이 끝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늘로 변화해서 가버린 날, 이 세상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우리가 있을 때까지만 사랑하지. 그 다음에는 사랑은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은혜를 받을 날이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입장에 애절하게 써놨잖아. 자,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아나이다. 당신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마였고 땅의 모든 거민들도 당신들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믿음이 이제 생겼어요. 믿었어요. 11절에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로 인하여 누구에게도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니 주 당신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망하는데 저는 살고 싶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싶은 사람만 성령께서 구원해 주셔요. 구원이 싫다는데 억지로 구원하신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제 사역자들은 억지로 불러다가 사역을 시키셨죠. 은사 문제고 모세가 안 가려고 뭐 몇 번 그러다가 저는 말이 더 나오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질을 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우리 아론의 말을 잘하잖아. 변사.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흥정을 했어요. 그 소돔 고모라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내가 50명만 있어도 넘어가겠다. 아, 그래요. 45명은요? 아, 45명만 있어도. 아, 30명은, 30명만 있어도. 에? 1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넘어갈 것이다. 아브라함이 손들어 버렸어요.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과 롯의 처와 두 딸들을 안 가니까 자꾸 손을 끌고 강제로 끄집어냈는데 하나님 말씀을 심상히 여길 때 설마가 사람 잡는다. 롯의 와이프는 자기 남편을 잘 안 믿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의 신뢰를 못 받으면 지옥을 갑니다. 가족들에게 진실로 대하세요. 가장 신뢰를 둬야 할 가족이 가장 신뢰를 두지 않으면 가족들을 안 믿어요.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신뢰를 주셨지만은 동생들이 믿질 않았어요. 동생들도 믿지 않았더라. 선지자들의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은 없느니라. 왜? 육신을 보기 때문에. 천사로 알았는데 사람이거든.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죄든 간에 무슨 죄가 필요 없고 내가 죄인이란 것만 하나님 앞에 신하면 우리 할 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 죄싹은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유황불이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당연히 돈 많은 젊은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하는 것처럼 바울과 신라가 그 와중에서도 구원받아서 찬송을 부르니까 기진 나가지고 다 풀려버려. 족쇄가 다 풀려버려. 감옥이 무너져 버려. 간수가 놀래가지고 내가 무엇을 확실히 반드시 해야만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구원 받고 싶어야지요. 지옥을 믿으니까 지옥 가기 싫죠. 자기가 지옥 가고 싶다면 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할수록 진리, 설마가 사람 지옥을 보내.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좀 바보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창녀는, 자, 창녀가 남자들 수없이 받았겠죠. 문자 그대로 창녀죠. 어렵죠. 성경에는 죄인을 묘사할 때는 전부 행음했다, 창녀다, 이렇게 막 묘사를 합니다. 아, 사마리아 물가 여인은 남자가 6명이었어요. 정상적인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즐기고 돈 받고 용돈 받아 쓰고 그러고, 응? 요즘 세상 말로 뭐죠? 그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짓을 하고 살았어요.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채워져요. 항상 하나가 모자라요. 혼인잔치에 가나 혼인잔치 여섯 돌 항아리도 텅 비어 있었어요. 우리 육신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고서야 물동이를 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끝없는 육신의 공허함이 채워졌던 거예요. 늘 허전하고 불안하고 여섯 항아리가 비어 있듯이 여섯 남자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행복을 탈취해 갔는데 12년 혈류병 여자가 수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영화관 의사 찾아가서 치료받았지만은 돈만 낭비하고 더 헌대가 심해졌더라. 절망 가운데 글로 지나가시는 주님을 만나고 용기를 내서 옷만 돼도 나으리라 해서 깨끗이 나버렸어요. 이것은 인간의 공허한 텅 빈 심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 내가 그러다. 항아리 버렸어. 더 이상 물 들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영원한 양심의 갈증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종교가 필요 없어져 버렸어. 다 끝나버렸어. 방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김삿갓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서 쉬는 것이 구원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찬송 나오죠. 그래서 여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 가족들도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이 사례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한몫을 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과가 없어요. 전과가 전부 지워져 버려요. 우리는 어떤 전과자는 취직도 안 되잖아요.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는 전과자가 없어요. 다 동일하게 의인으로 인정해서 필요한 곳에 쓰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쓰는데 이 자매가 가족을 위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에게 강구하노니 내가 당신들께 친절을 베풀었은즉 주님으로 내게 맹세하여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호의를 베풀고 내게 진실한 증표를 주고 당신들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구하여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 주소서. 이 창녀의 딸 하나 둔 부모가 구원을 받았어요. 창녀가 벌어다 준, 몸 팔아 벌어다 준 돈 받을 때 찜찜하고 토하고 싶었지만은 목구멍이 더 급했습니다. 그 돈 쓰고 먹고 사 먹고 하면서도 남 편치 않았습니다. 그 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자를 만났어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유일하게 그 성읍만 와르르 무너질 때 안 무너지고 거기 그래서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서 무너질 때 반석에 세운 집은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은 예수님 반석 위에 세운 그것도 비록 나무로 짓고 지푸라기로 짓고 집이 좀 엉망일지라도 반석 위에 지으면 돼요. 그래도 불 가운데 얻은 같은 구원은 변함이 없잖아요. 물론 할 수 있으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 비유를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면서 군인들이 다 나갔다 들어와서 창문이 닫혔을 때 군인들이 밖에서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돌아다니니까
어두워졌을 때 자기가 창문에 걸어놨던 줄이 있었어요. 그 줄이 홍등가의 줄입니다. 다시 밑에 보십시다. 15절에 그때 그녀가 그들을 창문을 통해 줄을 타고 내려가게 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집이 마을의 성벽 위에 있어 그녀가 성벽 위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높은 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면 이제 문을 통해서 오고 가면서 성벽문이 열렸을 때는 오면서 그 쉬었고 술 마시고 거짓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돈을 몇 푼 그 더럽고 예, 그 멸시받은 인간이 완전히 짓밟혀진 그런 돈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렸어요. 내가 옛날에 캘리포니아 북쪽 시애틀이라는 곳에 어, 전도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시애틀 한인교회들이 전부 연합으로 집회를 해서 저를 강사로 초청해 가지고 일주일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도를 했던 예배당을 빌려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약 60%가 전부 세속말로 양색시들이었어요. 그가 시애틀이 군부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초청받아서 그 담임 목사가 저보고 명심해야 할 일이 있대. 뭔데요? 그랬더니 절대 설교할 때 양색시란 말을 하지 마세요. 두 번째, 검둥이란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지고 제가 메모에다가 아예 양색시, 검둥이 절대 함부로 써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놓고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전부 동두천 출신들이 많아요. 왜 미군들 가족이니까. 제가 복음만 쫙 전했어요. 그 불쌍한 영혼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 교회가 다른 제가 워싱턴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몇 군데 연합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때 소달서 목사가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지요. 한국의 애국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박정희가 독일 가서 투자금 빌려온 독일 광부들이고 간호들이죠. 예, 맞습니다. 지하 1000m에서 석탄 깨면서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그 광부들이 전부 대한민국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독일 환자들 시신을 닦은 간호사들이 전부 대한민국 대학 졸업자들이었습니다. 애국자입니다. 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고, 세 번째 애국자들은 월남 파병이죠. 저는 월남을 가려고 하다 안 갔어요. 네, 월남 파병 용사들 공립묘지 가면 3천 명의 묘지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대한민국 그 돈 받아가지고 국방산업하고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공단 만들고 세 번째는 공순공돌입니다. 공순공돌이가 뭡니까? 그러니 잘 몰라요. 공순공돌이. 마산공단, 구로공단. 저는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구로공단에 하루 7천 원 월급 받고 한 달에 7천 원 월급 받고 일했어요. 그것도 열심히 하니까 회사 부장이 서부 이천동 자기 용산 아파트 비어 있는 걸 주셔가지고 거기서 낮에는 직장 다니고 고로동까지 다니고 밤에는 서울시인대 야간부를 다녔고 야간 수석으로 입격했어요.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네 번째 애국자가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제가 네 번째 애국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럴 때 아무도 몰라요. 동두천 누나들입니다. 동두천 여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을 잃어요. 그 어려울 때 달러 벌어가지고 전부 대한민국 가족 보내고 그걸로 먹고 살고 학교 보내고 눈물겨운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소득 GDP가 3만 불, 3만 불이면 잘 살잖아요, 대한민국. 아주 잘 살아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막 퍼져가지고 빚이 천조예요. 막 퍼져가지고. 내 돈 아닌데 막 퍼져 못하냐. 그래, 표나 말 걸고 뭐고. 정치인들 잘못, 그렇다고 제가 정치 지금 할 형편도 못 되고. 자, 자기가 걸어놨던 그 줄이
몸을 팔아서 먹고 살기 위한 줄이었습니다. 창녀란 것은 뭘 말합니까? 모든 죄의 극치입니다. 성경의 율법에 너희 집에 창녀가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런데도 남색하는 자들을 성전까지 끌고 들어왔다. 그런데 뭘 증표를 주셨습니까?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기 위해서 붉은 줄을 주었는데 죄의 극치의 상징인데 자기 죄를 공개를 했는데 누구한테? 두 증인에게 말씀과 성령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저 죄인입니다 하면 돼요. 무슨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앉으세요? 정탐꾼들이 어, 어, 여호수아 시간이 다 돼가니까 조금 할게요. 이 설교를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2장 21절입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들의 말대로 행하리다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남에 그녀가 창문에다가 그 주홍색 밧줄을 매두었더라. 그런데 이 주홍색이란 말을 누가 먼저 쓴지 아세요? 정탐꾼들이 먼저 썼어요. 자, 18절 봅니다. 18절.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우리를 달아 내려가게 한 창문에 이 주홍색 밧줄을 메어두고 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가족 모두를 네 집으로 모으라. 주홍색 밧줄이란 이름을 몸 팔아서 돈 버는 상징이었던 그 밧줄을 주홍색 밧줄로 이름을 붙여서 구원의 밧줄로 매달아 놓게 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영업 끝나면은 그 줄을 끌어들여 올려가지고 창문을 닫았을 거예요.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24시간 붉은 밧줄이 내려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백성이 그 성읍이 7번 돌고 나중에 7번째 나팔 불고 백성이 함성을 지를 때 와르르 무너질 때 유일하게 라합의 집에 성읍은 든든하게 서 있고 창문이 열려 있고 붉은 밧줄이 내려 있어요. 그래서 라합이 여리고에서 살아난 사람은 유일하게 라합과 가족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들이 믿음이 확실하면 여러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 친척들, 친구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하나가 이스라엘 돕고 하다가 그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친척들, 친구들 다 모였어.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죄 사함 받는다 할 때 성령이 임해버렸다. 그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님과 차별이 없다는 것을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방언을 했어요. 로마어를 쓴 사람들이 히브리 방언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주었던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예수님 족보에 창녀가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장 가봅시다. 6절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유명한 보아스 다른 백성의 며느리였던 룻을 선택해서 결혼해서 이스라엘 족보를 이어갔던 보아스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창녀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창녀란 단어가 없어요.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찌푸려요. 어떻게 창녀가 예수님 족보에 오를 수 있느냐? 그뿐이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이 누굽니까? 며느리와 시아버니 아닙니까? 그런 게 전부 생략이 돼버렸어요. 예수님 족보에 오르면은 죄 정과 사라지고 죄인이 의인 돼버려요. 성도가 돼버려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얻음. 그래서 성도들이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하여 주고 성도로 일컫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믿음의 조상들의 자매가 나와요. 창녀가 나와요. 이제 성도가 나와요. 성녀가 나와요. 누가? 장녀 라합이 성녀 라합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에 언급이 됩니다. 31절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여기는 이제 라합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창녀였다는 걸 언급해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무슨 말 하리에 더하리요 이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 결론 냅니다. 첫째, 열려있는 창문이요. 두 번째, 스칼렛이라고는 붉은 줄이 내려져 있었어요. 자, 이사야 1장 18절 한 절만 더 찾도록 하고, 이사야 1장 18절,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비록 너희 죄들이 주홍색 같을지라도 눈같이 있게 될 것이요 진홍색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서 주홍색 바로 스칼렛입니다. 그럼 스칼렛은 시편 22편에 한 번 더 읽고 마칩시다. 한 번 더 읽고 시편 22편에 6절에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이 비방거리며 백성들에게 멸시거립니다. 여기서 벌레라는 단어가 스칼렛입니다. 스칼렛은 진이겨서 짜가지고 빨간 주홍색 물을 들이는, 한번 들이면 색깔이 안 변해요. 짙은 주홍색입니다. 이 벌레가 예수님의 오형이었어요. 예수님이 창녀 같은 죄를, 죄값을 담당하시고 찢겨지시고 주물러지시고 짜여지셔서 피를 흘리셔서 스칼렛이 된 거예요.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간증을 해야 돼요. 유월절 문도 일종의 문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붉은 줄을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을 보신 분들은 누구든지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앙에 구원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걸 삶의 간증입니다. 빌립보서 2장이 나오잖아요. 12절입니다. 너희가 소유한 그 구원으로 행하여 구원을 드러내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란 말씀을 잘못 번역한 거. 가진 구원을 삶으로 드러내라.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 창문에 붉은 불을 누가 먼저 보셨어요? 성령과 말씀인 두 영탕꾼이 먼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 백성이란 것을 성령님과 말씀이 먼저 증언하시고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할 때 서로의 창문을 볼 수 있어야 돼. 아, 이 자매는 붉은 줄이 보이는구나. 창문이 열려 있구나. 아, 이 형제님은 붉은 줄이 보여 있구나.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것을 간증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모여야 되고. 왜? 여리고 망하듯이 지역적인 국가들, 지역적인 도시들이 대량 살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전쟁은 확대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왜? 복음을 아직 전해야 되거든요. 복음이 끝나면은 뭐 변화하든지 이러겠죠. 얼마 안 남은 세상. 여러분 심령의 창문에 붉은 줄이 내려져서 그 줄을 타고 내려갔지만은 죄인이 그 줄을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의 스칼렛 찢겨지고 부서지고 짜여지고 그래서 새 피가 흘려서 실이 붉은 줄로 붉은색으로 물들여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 거기 붉은 줄에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저처럼 운명이 있기 때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당당하게 이 기도가 나오시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